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계시니. 기도해달라는 부탁,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은 환경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이, 죽음이, 환난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망치지 못하고, 고난도 섭리 가운데,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기게 되고, 환난도 결국 승리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변화를 전제합니다. 기도는 소망을 전제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전제합니다. 그냥 운명이니까 받아들여 이러지 않아요. 우연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무의미한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섭리를 믿고 사랑을 믿고 구원을 믿고 변화를 믿고 희망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자, 성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는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던 로마 시대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스토아 철학, 에피쿠르스 철학, 이것이 만연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게 모든 철학가,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유명한 그 로마 마리쿠스 아울레우스 명상록이라든지, 또는 키케로 시인, 세네갈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 스토아 철학 한 번씩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행하던, 아주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자본주의가 유행하던, 지금 돈이 전 세계를 휩쓸듯이, 물질이 휩쓸듯이 그 로마 시대를 전부 다 관통하는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그거이 뭡니까? 고난이나 죽음, 이거는 두려워하거나 혐오 대상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변화, 희망, 소망, 기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지만 스토아 철학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철학의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세네카라는 유명한 그 로마 시대 철학가가 있었어요. 한 번쯤 그냥 세네카 한 말, 화장실에 가면 문구들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을 잃고 3년 동안이나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쓴 그 철학적 글이 있어요. 세네카가 쓴. 그걸 받아, 긴 글이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복종하고 저항하거나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스토아 철학 전체는 죽음 넘어, 고난 너머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죽어서 더 큰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위로를 주며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유익한 말일 수도 있죠. 니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운명을 받아들여라. 인간의 너가 저항하거나 씨름할 필요가 없다. 다 죽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던 시대의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 헬라 철학,
로마 천학의 최고의 지성이 있는 로마나 에베소서에 가서 전도할 때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생각할 때 고난도 죽음도 다 이길 수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삼게 하는 겁니다. 로마 천학의 결론이 황제 숭배요 였지만 기독교 복음은 영생과 소망과 사랑과 구원을 외쳤어요. 결국 스토아 철학이 로마를 지배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전 세계가 로마 기독교가 되는 역사를 사랑과 희망과 구원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기도하자. 이거 뭐예요? 변화되자. 기도하자. 희망을 품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새로워진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살고 지옥이 숙명이고 죽음이 숙명이고 환난이 숙명이고 고난이 숙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이게 혁명입니다. 복음은 혁명이에요. 복음은 혁신이에요. 복음은 변화예요. 그대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복음은 뒤집어 엎은 거예요. 죽음을 뒤집어 엎어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복음,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믿음, 영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운명에 머물러 있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믿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체념하고 지옥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누가 줘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러 나를 위해 기도해 나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혁명을 일으키시고 낙심, 좌절, 죽음, 환난, 운명을 받아들이며 슬퍼하는 자리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사색해갖고 내가 철학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공로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붙들고 살기가 쉬워요. 그게 최고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최고의 종교가 불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스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났는데 하루는 남쪽으로 가보니까 늙은 사람이 있어. 아, 왜 사람이 이렇게 늙고 비참한가? 또 서쪽으로 가니까 이제 아파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은 늙고 아픈가? 또 동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냥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은 가난한가? 북쪽으로 가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 고통. 왜 배고픈가? 왜 아픈가? 왜 늙은가? 왜 죽는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히말라야 산에 가서 수십 년을 그냥 고뇌를 닦다가 나무 밑에서 모르는 어느 여자가 준 우유를 마시고
득도를 했습니다.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성제, 고집멸도. 고난, 왜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죽고 힘든가? 집성제, 다 집착 때문이다. 다 욕심 때문이다. 그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걸 멸성제죠. 그래서 그걸 멸해야 된다. 그 도의 이름, 다를 잊고 무의 경지에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 그 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정언,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고 바른 묵상을 해야 된다. 그게 8정도예요. 그걸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들고,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로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다시 브라만으로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 해라. 아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랜 인간의 사색이 뭐예요? 고난 앞에, 죽음 앞에, 환난 앞에, 자신의 이 운명 앞에 최고의 철학과 종교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리고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여자가 그 부처님께 쫓아와요. 막 울면서 과부가 쫓아오는 거예요. 부처님, 내 아들이 죽었어요.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자, 마을로 돌아가서 초상이 한 번도 안 난 집으로 가갖고 쌀을 얻어서 그걸로 밥을 해 먹여라. 그러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동네 가보니까 초상 안 난 집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한 번씩은 초상 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온 집을 다 돌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죠. 부처죠. 석가모니에게 쫓아와가지고, 아니 석가모니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초상 안 난 집이 한 집도 없어서 쌀을 구하지 못해갖고 내 아들이 못 살아났습니다. 그렇다.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운명을 받아들임. 어떤 면에서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의 종교의 끝의 철학이 똑같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깊은 사색도 있고 유명한 철학가도 있고 그 깊이가 제가 다 알지 못해서 줄거리만 말하지 얼마나 더 깊은 내용입니다마는 결국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게 큰 유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네갈이나 이런 사람도 여인이 찾아와서 아들, 딸 이런 죽음의 문제를 논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울며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어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관을 만지시고 멈춰 세우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는 철학도 종교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러 오셨구나. 죽음, 사망, 지옥, 낙심, 좌절 거기에 빠져 사는 운명 속에 사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능력, 영생 소망,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참,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일 뿐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요, 진리요, 팩트입니다. 살려내 주시는 것이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철학도 죽음의 문제를, 어떤 철학도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믿음으로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운명에서
버려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그래서 새 생명의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한 푼에 밥을 주고 한 푼에 쌀을 주는 것보다 복음이 전하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알려줘야 그걸 받아들이면 능력을 갖든 안 갖든 하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다. 아니 기도 안 하면 결국 복음이 안 전파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야 네가 이곳에 오지 않아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기도라는 건 뭐예요? 네 잘남, 네 묵상, 너의 도닦음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네 잘남으로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스토아 철학이죠. 계급을 만들어요. 불교도 계급이 돌을 닦은 사람과 해탈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구원의 차이가 나죠. 경로를 의지하는 곳은 어디든 계급이 있고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믿었으나 10년 믿었으나 물론 구원의 여정은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아는 정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우월한 믿음도 없고 우월한 복음도 없이 하나의 복음, 하나의 주님,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두 다 예수 안에 평등입니다. 우리는 자기 명목을 보는, 자기 명예를 보는, 자기 자신을 보는 문화 속에 삽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죠.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얼마나 명예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얼마나 공로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얼굴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공로에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내 묵상과 내 도와 내가 조금밖에 그 욕심을 못 버려갖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자기 탓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신천신지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신천신지는 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인데 이단 신천지가 뺏어가가지고 신천신지 말 썼다가는 이단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쓰지만 신천신지란 뭐예요?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완성되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종이컵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1조 개씩 들어있대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3조 개가 나오고 그냥 물을 부어도 조개가 1조 개가 나온대요. 종이컵을 사실 지난 정부 때 사용 안 하기로 해서 전체 못 쓰는 법이 통과됐다가 이번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천신지를 묵상하면서 야, 우리 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데 아이들에게도 같다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육체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그 조체까지도 싹 변화시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야, 과학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사실 신천신기를 꿈꾸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대로 살다 죽자. 그냥 막
핵무기든 막 오염된 물질이든 막 쓰는 것이 뭐예요? 윤회고 그냥 이런 살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생이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새로운 일꾼으로서 가는구나.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 믿음을 들고 여기 살아갑니다.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 그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의 자랑도 전하는 자의 자랑도 아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쇠, 믿음의 열쇠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았구나. 내가 지혜로서 깨달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이 환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이 죽음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이 슬픔과 낙심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변화와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웃도 그렇게 또 낙심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인데 플라스 때문에 미스 플라스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이것이 변화될 것이다. 이 고난이 변화될 것이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스토아 철학도 또 종교도 아닌 복음의 새 소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생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이나 누가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